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,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두려움소 다리로 갔으되 길가 양의 무리에 이른지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.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함께합니다.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라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장히 베니라. 다윗이 고난을 겪으면서도 해야 할 일은 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. 사람이 고난에 한번 처하게 되면 벗어나려고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. 네. 여러분들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러 갔다가 같이 죽는 게 왜 그런 줄 아세요? 네. 물에 빠진 사람이 살라고 앞에 사람을 잡는 거예요. 근데 막 잡아. 막 꼭 잡는다고요. 그래서 같이 죽는 거예요. 사람이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. 죽음의 어느 때가 막 오면 물불을 안 가려요.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가릴 줄 알아야 된다. 다윗은 이 고난을 겪으면서도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다 지켜갔다는 거예요. 먼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. 3절입니다. 뒤를 보러 들어갔다고 했습니다.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? 뒤를 보러 사울이 동굴 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. 사울이 무기를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. 그런데 밖에서 굴 안으로 들어왔어요. 그러면 안 보이잖아요. 그런데 지금 다윗은 그 안에 있어요. 안에 있는 사람은 금방 들어오는 사람 다 보이잖아요.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이보다 좋은 기회는 없는 거예요. 그러지 않아요. 다 보고 있지. 굴 속으로 들어왔지. 뭐 찔러면 죽는 거지. 그런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. 다윗의 신하들이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. 지금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습니다. 세상에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지. 지금 죽여야 됩니다. 신하들이 막 옆에서 찌릅니다. 아주 죽여요. 이렇게 찌릅니다.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해요? 정직하게 신하들의 말이 옳다고 생각지는 않습니까? 저는 내내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괴로웠습니다. 난 신하의 말이 맞는 것 같아. 난 다윗이라는 인물이 못 되는 거야. 내가 볼 때는 신하의 말이 맞는 것 같아. 나도 다윗 같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죽여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나는 드는 거예요.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다는 겁니다. 사실 다윗이 사울을 죽여야 될 이유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. 지금 사울 상식을 벗어났습니다. 정신분열의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 이번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. 후에도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. 그러니 이번엔 싹을 잘라버려야죠. 그리고 싹을 자를 수 있는 정말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. 그런데도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. 장인에 대한 효심 이런 것 아닙니다. 다윗은 딱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.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.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. 그럼 하나님이 패해야 안 되겠다. 패해야겠다. 그럼 하나님이 패할 수 있는, 죽일 수 있는 길이 수천 가지, 수만 가지가 있잖아. 하나님 앞에는. 하나님이 하시지.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다윗이 내가 찔러 죽이면 안 되잖아.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일이잖아. 그래서 안 죽인다. 다른 이유가 아니야. 이것 하나님의
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기름 부었는데 그럼 하나님이 하시겠지. 하나님의 사람이다. 이 사람 하나님이 할 것이다. 내가 좀 힘들고 어려워도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도록 놔두자 라고 다윗은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. 이후에도 다윗이 또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. 그래도 다윗은 그때도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. 한 가지 더 이제 생각해 볼 것은, 그러면 다윗이 이 고난 중에서 한 일은 뭘까? 사실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? 도망자예요. 하루 사는 것도 벅차요. 내 하루 사는 것도 벅차요. 도망자의 삶이라는 게 그렇잖아. 하루 사는 것도 벅차단 말이에요. 이런 처지에 놓여 있는데도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는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을 도왔어요. 아비가일, 뒤에 나오는 나발, 양떼를 돌봐주는 일을 했습니다. 도망자들이 많았어요. 그런데 이 도망자들이 누구를 찾아오느냐? 다윗을 찾아오는 거예요. 이게 수가 늘어나서 좋은 게 아니에요. 도망자는 혼자 도망가야 돼요. 근데 자꾸만 사람이 늘어나는 거예요. 그래도 다윗은 내치지 못했단 말이에요. 그래, 같이 가자. 난 죽을 수도 있는데 괜찮냐? 그래, 그럼 같이 가자 라고 다윗은 그들을 받아들였습니다. 뒤에 보면 아멜렉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거든요. 이때 다윗이 또 나가서 아멜렉과 싸웁니다. 아니, 왕은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자기는 자기의 따라오는 사람들을 다 데리고 나와가지고 전쟁을 하고 있어요.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는 자기는 또 싸우는 일을 멈추지 않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. 이 아멜렉과의 싸움 때는요, 몇 명이나 다윗을 따랐느냐 하면 600명이 따랐대요. 그러니까 뭐 도적대가 아니에요. 이거는 군대예요. 6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다윗을 따랐고, 그래서 그 600명 중에서 400명이 나가가지고 이 아멜렉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. 분명히 다윗은 고난에 처해 있고 도망자였습니다. 그런데 그 고난에 처해 있지만 해야 할 일은 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. 분명한 원칙이 있었어요. 살아가는데 원칙이 있어요. 이 원칙은 내가 기분 좋을 때는 지키고 기분 나쁘면 안 지키고 그래서는 안 돼요. 원칙이라 하면 내가 고난 중에도 지켜가는 거, 기분 좋을 때도 지켜가는 거. 다윗은 두 가지의 원칙을 지켜갔다는 거. 사울왕은 손대지 않는다.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람 손대지 않는다. 고난 중에 있지만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나는 돕는다 하는 것이 다윗의 인생 철학입니다.